10장, 11장, 12장에는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왕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12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또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 명의 왕이 등장해요. 이 등장하는 이 왕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리, 위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입니다. 480쪽에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자,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기름 부은 거 아니냐? 그렇게 기름 부어서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이 이런 유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사모가 된다고 했나요? 내가 사모될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엮어서 사모되게 해놓고 뭐 이럴 수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모순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대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을 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런 감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아무나 누리는 은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찬양했다고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여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러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 또 환경이 바뀌면은 막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신앙이 왜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속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 일에 대해서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다고 막 의문을 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러한 일들 속에 그 역사하심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기름 붓기 위해서. 자,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근데 기름 붓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으로, 내가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구원해냈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까요?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두어 주었으리라. 여기에 아내를 주었다 그랬을 때 진짜 아내를 주었느냐, 그게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권세 아래 했느냐? 다윗의 권세 아래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굴복하게 했고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정욕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왕들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제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신하들과 함께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힘이 많은 그 향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당신에 대하여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당신이 지혜롭고 당신이 지은 성전이나 왕궁을 보니까 더 화려하고 멋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8절로부터 보면은요. 열왕기상 10장 8절이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왕위가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모님, 저 그 신발 좀 갖다 주세요. 부엌에 있는 거.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범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갖고 끝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실패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느냐? 르호보암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가지면서 한 가지만 부탁해요.
뭐냐? 우리에게 세금 내는 거 좀 깎아주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도 그 저기 왕궁 막 성전 짓느라고 막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까 뭐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히람이 뭐 솔로몬 왕을 도와줬겠지만 끝까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금 많이 걷고 일하는데 동원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를 배려해 달라. 근데 이제 나이 많은 그 원로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아니다, 더 조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을 위주로 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르호보암이 왕을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 봐도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아들들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는 누구요? 압살롬. 그 다음에는요? 아도니아. 그렇죠? 아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기고 뭐를 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누가 또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여로보암이 나오는데요. 어디부터 보시느냐 그러면 11장 26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20.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루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딱 보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10지파를 찢어서 자기에게 주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즉시 뭐를 하느냐? 10지파를 자기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10지파를 자기에게 주었는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다 쏠려서 나는 나중에 이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하나님의 성전 아닌 단을 쌓고, 그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날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날짜가 아니라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진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이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왜 내가 너한테 10지파를 맡기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렇게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라고 할 만큼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면서 나에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부여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음성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만 그 일을 거기를 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천성중앙교회 목사다. 그러면은 목사로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특별하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이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내가 10지파를
이끄는 왕이 될 것이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할 때 열 지파가 싹 돌아서서 여로보암을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열 지파가 싹 돌아서서 여로보암을 따르고 진짜 왕인 르호보암 왕에는 한 지파,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그 지파는 그 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따르거든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여로보암 왕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렸고 솔로몬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서 나에게 열 지파가 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왕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니까요. 다윗 할아버지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영광을 누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은 항상 그렇게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답은 이미 내가 지나온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있어요.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